좋은 날입니다. 7월 11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오늘 말씀은 다시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선지자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는데요. 열왕기서인데 왜 왕들의 이야기가 주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더 많이 등장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끌려왔는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는지, 왕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등졌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버렸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죠.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대변합니까? 선지자들이 대변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만큼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을 내어두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은혜로 평강으로 축복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열정, 우리가 이런 모습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길을 갑니다. 그러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았고 그들의 아내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선지자의 생도 아내가 되는 한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시대를 사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에는 레위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지자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남편이 가족들을 건사하고 또 함께 먹고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빚을 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빚을 갚기 전에 남편이 죽게 되었죠. 그러자 돈을 빌려줬던 그 사람들이 이 아내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되죠.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나아갔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시대에 그 아합의 가문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선지자가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죽은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인 엘리사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엘리사가 알 정도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의미 없는 죽음도 아니고 의미 없는 희생도 아니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거의 순교자적 삶을 살았다라고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2절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곧바로 해결책을 내어주는데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더니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의 문제는 돈 문제죠. 그럼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돈을 마련해서 주면 됩니다. 그런데 돈을 마련해 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쉬운 방법을 쓰지 않고 중요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잖아요. 자녀를 교육할 때에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돈으로 위기를 넘겼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길인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인이 대답해요.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그러니까 3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밖에 나가 이웃들에게 그릇들을 빌려라 그래요. 그릇들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빈 그릇을 이웃 사람들에게 많이 빌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빈 그릇을 빌려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 선지자의 명령이죠. 그런데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게 개연성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을 요구합니다. 왜 요구했냐?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름이 있어요. 이 한 병이 있는데 이 기름을 부으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솟아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죠. 그렇게 부어지면은 그릇마다 기름들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얼만큼의 그릇을 빌리시겠습니까? 엄청 많이 빌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 그릇을 빌리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의 분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그릇을 빌릴 수도 있고 빌려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관계, 이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어떻게 좋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에게 좋은 관계,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엔 이렇게 말합니다.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열리라는 거예요.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한 것들을 구하라.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갚고 또 두 아들과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했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이 일 후에도 재정이 언젠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구 솟아나는 재정은 아니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후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방향과 그 느낌, 믿음의 삶은 이것이구나 하는 그 영적인 느낌,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낌으로만 느끼다가도 그 느낌이 더 구체화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병이었고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도 소년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작은 도시락이었는데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엘리사도 동일하게 작은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들과 비교하면 보잘것없고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